1157페이지. 자, 규례에 대한 교훈 다음에 율례에 대한 교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생명에 대한 율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율례가 나옵니다. 음, 그 생명과 생명에 대한 율례 다음에 그 생활에 대한 윤리에는 처음에 이제 그 소유가 나오죠. 소유 관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물의 관계,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 그리고 26장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그 개론 같이 보시자고 그랬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메모, 옛날 이 강론집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요. 지금 개정판 말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개정판 참조할 수 있지만 조금씩 제목이 다르니까요. 그 26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사랑의 윤례라고 나와 있죠.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계명, 규례, 윤례에 대한 내용이 뭘로 끝나요? 하나님 사랑 아가페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다른 강론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 근거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57페이지, 음, 두 번째 단락, 어,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어, 언약의 땅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율례는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모든 율례의 준행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무엇이 좋겠습니까? 아, 찾으셨습니까? 막연한 것이라기보다가 여러분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가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소개한 신약의 개념들이 이 저자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소개한다?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 구체적이지 않다,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자,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모든 율례의 준행자가 되셨다는 게 마태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대신하여 모든 율례의 준행자. 율례는 여러분 어떤 걸 율례라 그러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율례는 누구와 관련돼 있는 거죠, 이게? 예. 하나님 사랑 다음에 나온 이웃 사랑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웃들끼리 사랑하게 하시는 그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에도요,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6절을 근거로 잡아봤어요. 음,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런 걸 모아서요, 이 세 번째 단락 가지고 이 저자랑 이런 어떤 토의나 세미나나 확인을 하고 이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공유하는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가 불성실하게도 너무 공부 안 했다는 걸 서로 좀 반성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로 넘쳐난다는 것도 우리가 왜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참 몰랐다. 그런 내용도 좀 하면서. 자, 잘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6절. 중간부터 읽어보면은요. 아, 처음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봤습니다.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모든 율례의 준행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랑하신 그 내용들을 이루신 것과 관련해서 어,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생명에 대한 율례 볼게요. 1일 58. 여러분 생명이 이러면 우리 많이 나왔죠. 어디 몇 장, 어디 몇 장 몇 장. 생명의 양식에 의한 성취. 어디죠? 요한복음 6장 7장. 예, 요한복음 6장 7장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7장. 자, 한번 소개를 할까요? 1일 58에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례는 택한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서 구원하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딱 드러나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몇 장, 1장 몇 절이냐 하면은요. 1장 29절. 네, 감사합니다. 1장 29절입니다. 네. 예, 요한복음 6장에서 7장도 적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도 적으시고. 어쨌든 1권, 2권, 3권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둔다? 성경 개념에 철저하다. 이게 성경 중심의 좀 성경 강론집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 세 번째 달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상세하게 구절들을 다 적어 주시잖아요. 나중에 저기 8권, 9권 가면 이제 거의 틀이 잡히는데 거기 가면 몇 장 몇 절까지 성도들에게 다 안내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여러분 1권이에요. 1권 개정판 보시면 돼요. 그 세 번째 단락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시려면 가장 나중에 나온 1권 개정판을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면서 지금 이 3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로 완성되는 과정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메모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예. 6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생명의 떡을 알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먼저 그다음에 떡의 능력을 알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7장 10절에서부터 53절까지가 생수의 주를 알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의 매 단락마다 소개하고 있어요. 어, 19장 그 한 단락으로 통으로 되어 있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따라서 이 규례는 본문 시작하는 윗부분으로요. 네 번째 줄. 따라서 이 규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내어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어 주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음,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메시아. 어떤 구절이 좋을까요? 음, 솔직히 로마서 8, 말씀드리면요. 도피성에 피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뭘까라고 좀 검색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디가 나오냐면, 진짜 형식적으로, 어쨌든 기계를 사용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구절들을 검색해도요, 크게 오류가 나지 않는 게, 우리가 성경 개론의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찾으시는 그 뭐 앱에 깔신 거, 그다음에 대한성서공예 그게 검색하시고 또 이런 또 다른 걸 통해서 검색하시면 큰 오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 죽었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잡히면. 예. 그런데 이제 도피성을 마련해서 억울한 죽음을 금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이면 무슨 직이죠? 11장이면 왕직인가요? 예. 자, 됐습니다. 계속. 음, 부지 중에 범죄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에 1160에 가시면 거기 마태복음 들고 있죠? 여기서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소개하고 있네. 한번 볼까요? 음,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다. 자, 구절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사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살인자는. 근데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네. 자, 다음에 1일 6일에 가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스데반은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를 죽여 무죄한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다. 예. 자, 음,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시려고 한 건데, 스테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오셨지만, 무죄한 자로 오셨지만은, 그가 바로, 무죄한 피를 흘리신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도피성에 있을 때 자기가 맘대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허락 받아야 되죠? 제사장 허락 받아야죠. 제사장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바로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제사직의 이 내용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당신이 어떤 조건이 되셔야 돼요? 죄가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무슨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이제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거니까. 자,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거의 단락마다 나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할 수 없게 하라고 하시면서 1일 6.2에 가시면 1일 6.2 두 번째 줄,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볼게요. 이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할 수 없게 하라고 명하는 내용에서요. 자, 두 번째 줄. 이 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 여러분 이 부분 다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심판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4장 62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신문 받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어, 자, 십자가 바로 지시기 직전에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내가 이 본문을 좀 보시면은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그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붙이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 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뭐냐면 이 심판권이죠. 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을 수행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마가복음 14장 62절, 9절만 일단 찾아봤습니다. 뭐 이런 데 초점 맞춰서 공부할 건 뭐 무지 많지요. 여기에 지금 이세 번째 단락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성경 신학의 공부를 마무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진짜. 그럼 계속 볼까요? 1163에 가셔서요. 형제에 대해 위증한 자는 꾀한 대로 갚으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163 밑에서부터 음, 다 읽어볼까요? 1163.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생명에 대한 율례 가운데 억울한 죽음을 금하는 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억울하게 죽인 자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죽일 죄가 없으신 예수를 억울하게 죽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죽을 죄가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부터 29절, 자, 본문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19장이잖아요.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것을 금하는 내용인데 이게 전부 누구에 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시죠? 예수님이 억울해서 막 통탄스러운 표정을 지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인데도 하나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억울한 것을 풀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도피성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억울한데 하나도 억울한 것이 없으면 억울할 게 없겠죠. 그 도피성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되면 도피성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왜?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는 억울한 게 없으세요. 누가 정하신 대로 누구 뜻대로 다 완성하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완성하시는 거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고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는 여기 기록에도 나오지만 보통 억울해야 돼요. 엄청 억울해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 억울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그걸 억울하다고 호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안 하시죠? 모두 누가 정한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아버지의 정한 뜻으로.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거죠. 자, 오직 그분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일 육사에 가셔서 전쟁 시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 볼까요? 자, 밑에서부터 본문 시작하는데요. 거기 본문 요약 위로부터 하나, 둘, 셋. 이 율례는 죄와 사망의 죄와 사망 권세와의 싸움에서 택함받은 성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전쟁 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어떤 전쟁으로 보냐 하면 죄와 사망 권세와 싸우는 것으로 영적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셨다. 로마서 8장 2절. 예, 로마서 8장 2절. 잠깐만요. 로마서 8장 2절 9절 잘 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 제가 뭘 많이 찾아왔는데 뭘 많이 찾아왔나? 아, 지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1164 첫 번째 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거기다 메모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절이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믿음이 율법과 반대말이라는 거 요즘도 강의하고 있잖아요. 어떤 인간의 행위와도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쟁 시 생명을 보호하는 거. 음, 자, 6, 5에 없고요. 6에도 없고 6, 7에도 없고 6, 8. 68로 가볼게요. 8. 요건 이제 그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고요. 마치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일 68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그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접근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생명에 대한 율례 가운데 전쟁 시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율례는 죄와 사망 군세와 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 근거를 가지고 본문 20장을 읽을 때 그 사건들 속에서 누구의 사역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뭐가 돼요? 통일이 일어나요. 이곳저곳을 다 연결시키는 힘이 생기거든요. 요 한마디 한마디 성경 본문 인용도 물론이고요. 그 설명하는 부분들을 그 구약 본문 신명기를 읽으실 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는 거죠. 그게 안내를 받는 거니까요. 자,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워하는 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성경 기록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게 있다. 자, 이렇게 음, 저는 여러분 차근차근 이 정독을 해 가야 됩니다. 에, 전쟁 시의 이 내용들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맞다면은 어, 연결이 안 되면 두 가지죠.
우리가 이해를 못했거나 저자가 잘못 인용을 했거나 그러니까 꼭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범죄자 생명을 대속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116구죠. 116구에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 율례는 죄와 허물로 죽은 택함받은 성도의 생명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대속주 사역 뭐 이걸 다 해도 물론 되고요. 제가 찾아온 건 요즘 이제 이 부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을 살펴봤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자, 여러분 에베소서 주제 무슨 진리로 무장? 교회의 진리로 무장. 예, 교회의 진리로 무장. 자, 그러면 범죄자 생명을 대속하는 이 내용이 이 교회 무장을 통해서 이제 교회 진리를 통해서 무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다. 자, 그 내용으로 이제 연관을 시키고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건 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넘기시면요. 1170에 그 단락에 이제 그 신약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1170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것이다. 이 율례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한 죄를 속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제 표현이 아주 그 의미심장하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한 죄. 그러니까 죄가 오히려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들이 오히려 무죄한 예수님을 죽인 그 죄. 그 죄를 속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21장 1절에서부터 9절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송아지로 대신 속하라고 명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음, 무죄한 피 흘렸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나오는 구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봤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강론하잖아요. 강론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반문을 하죠? 자, 본문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볼게요. 이 38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무죄한 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거죠. 자,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성령 세례까지 소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제사장을 통해 송아지로 대신 속하라고 하신 이 내용은 장차 아, 예물을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회개하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10절에서부터 14절 대적의 여인들을 정결케 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명합니다. 참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여자에게도 그 기업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대적의 여인 죄송합니다. 조금 지금 말씀드린 15절이고 10절부터 14절까지 1일 7일에 대적의 여인들을 정결케 하여 아내를 삼고 종으로 삼지 말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방 구원과 관련되네요. 1일 7일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 율례는 이방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되거나 이렇게 나왔죠. 관련해서 5장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요. 에베소서 5장 32절. 요즘 이 부분 강론하고 있어서요. 지금 눈에 일단은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은 이방인인데도 그들이 누가 되는 거죠? 네,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 요한복음 8장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고 보다가는요. 이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 같아서요. 요한복음 8장 36절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자유를 주는 자인 거죠? 아들이. 그죠? 아들이. 그 다음, 이웃 아내의 장자라도 장자 개울주라고 명하는 내용이요. 자, 1일 7이 제일 마지막 문장. 이 율례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유업을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죽였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우리의 맏형인데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를 뭐로 드냐면 미움 받는 자가 바로 뭐다? 장자라는 거죠. 이런 참 해석은요. 참 오래된 강론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미운 아내의 장자 이러면 약간 일단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미움 받는 장자 사건에서 미움 받아야만 되는 장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맞죠?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온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의 맏형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이 사건을 그리스도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공부할 때 그, 여러분 이게요. 그 테이프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8월 달에 계속해서 강론집을 가지고 사경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한 권 나온 것 가지고 여러분들 4시간, 6시간에서는 책이 나가지가 않아요. 맞죠? 읽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한 몇 장 읽어버리면 그냥 1시간 가버리고 지금 이런 거 설명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책을 받고 사인 받고 와서 그다음부터 안 보죠. 보지 않고 이제 뭐 한 어떤 게 18권, 죄송합니다. 18권 아니고 12, 13권부터 공부하시기 시작하셨으니까 개혁되면서 열심히들 뭐 분반 공부가 그때 됐으니까 2010년에 됐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21장 38절 볼까요? 예수님 비유이신데 자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자 그러니까 상속자인데 장자잖아요. 근데 뭘 받게 돼 있어요? 예,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건 병행부절이에요. 마가복음 12장 7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20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리려고 일단 23절까지는 하도록 할게요. 1174에 가시면 죽여 나무 위에 단 시체를 아니다. 1173에 1173에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는 내용. 자, 1173 제일 마지막 문장. 이 율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심판자가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겼다. 아,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수많은 특히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재판하고 하거든요. 그 모세부터 시작해서 재판관으로 세우는 모든 뭐 제사장도 재판하기도 하고요. 그 모든 일들이 장차 누가 누구에게 심판권을 맡기는 것에 대한 예표인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누가 심판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저도 하고. 우리한테 재판권을 맡기신 거죠. 공부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재판권을 맡겼으니까 재판이 얼마나 엉망이 됐겠어요. 진짜, 아유, 자, 지금은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넘어지게도 하고 세우립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바로 마음판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기계 음성으로도 요즘은 나오니까요. 그죠? 예, 우리 스마트폰에 나오는 성경 읽어주는 그 아가씨가 기계잖아요, 그거. 인공지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는지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바로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심판하시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는 자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고 누굴 보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을 보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뭘 완성하셨어요? 재판 기록 목록을 완성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해서 양육되기도 하지만 그릇되게 알려져서 뭘 당장 받게 해요? 심판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럼 성경 신학은 지금 2권, 1권에서부터 지금 3권 1172페이지까지 오는 동안 재판관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그리스도의 권한이 바로 전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관련해서는 누가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성령께서 넘어지게 하고 세우기도 하는 거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뭐 진짜 버려지는 거죠. 22절에서부터 23절 죽여 나무 위에 단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 명합니다. 아, 1일7사에 가서 볼까요?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 율례대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해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시간으로 보면. 그리고 그날 넘기질 않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 누구 무덤이었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맞죠?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그날 넘어가기 전에 그 장사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6절에 나오죠. 맞을 겁니다. 네, 맞네요.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날 해를 넘기지 않고 장사되신 사건.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상에서 이건 19장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9절.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두 번째 단락.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생명에 대한 율례 가운데 범죄자의 생명을 대속하라는 율례는 영원한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택함 받은 성도의 생명을 대속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범죄한 택함, 표현이 재밌어요. 그죠? 범죄한, 범죄한 택함 받은 성도의 생명. 예, 아까 뭐 억울한 죽음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었죠. 네, 조금 저도 시간 오버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보충하실 거나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해제하시고 어, 찾아오셨던 거 아끼지 말고 서로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말씀하실 분 안 계시나요? 질문도 좋고요. 네, 빨리 마치시고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시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또 성경에서 세 번째 단락 내용, 성경 본문 근거를 둔다 해서 벗어난 거 있다 없다. 예,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성경 개론 구조와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둔 성경 강론집, 자, 상호 근거, 신구약의 상호 근거 확인했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연구된 이 성경신학 총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든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많은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5월 달에 한 번은 쉰 게 있어가지고요. 목요일이 6월 달이 세 번이에요. 6월 29일 날 어, 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가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